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번 주에 테자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을 세우는 명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그 제사장으로서 세워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에 대하여서 제사장 직분의 위임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밀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를 충만하게 채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헌한다 혹은 그렇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위임 예식은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산 제물로 그렇게 봉헌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고요. 또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으로 인하여서 지금 제사장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거룩은 그 제사장 혼자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어떤 신앙과 또 그의 삶에서 물론 그 거룩이 그렇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위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위임되는데 제사장이 봉헌되고 제사장으로서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은혜가 넘쳐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그 숫소 그리고 흠없는 순양 이게 이 어린 숫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파르바카르 이렇게 그 발음을 하는데요. 그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숫소 파르는 이제 어떤 아주 산산조각내다
좀 파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가 이렇게 갈라지고 분쇄하고 아주 산산이 깨뜨리는 그런 파쇄를 의미하고요. 또 이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순양, 숫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수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카르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뭐 기억하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함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양과 숫소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기서 순양 둘은 이스라엘과 또 열방에 대한 어떤 그 위임을 제사장에게 맡겨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양이라고 할 때에 그 양을 아일이라고 해서 어떤 그 머리, 우두머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우두머리를 말하자면 이스라엘과 또 열방의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또 그 제사장이 충만케 되는 위임 예배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소재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교병과 또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가루로 만들고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운 가루를 소레트라고 해서 이 소레트는 아주 마치 그 연단한 금과 같은 계속 거르고 갈고 파쇄하고 또 거르고 그렇게 해서 금을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함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소재의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운 가루로 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모양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파쇄하고 또 그것을 거르고 파쇄하고 거르는 그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만든 그러한 소재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소재의 예물과 같습니다. 상한 심령. 근데 내가 상처받고 속상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상한 심령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대적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 참혹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고 또 그 애통을 간절함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의 제사는 정말로 제사장의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속상함을 넘어서서 이 땅에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던 것들을, 어쩌면 그 고운 가루와 같이 정말로 가루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흩어져 있는 열방, 갈라져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한 광주리에, 그 에하드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하드 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합을 의미합니다. 에하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쌀은 이제 뭐 버드나무과의 어떤 그런 그 나무의 가지로 만든 광주리를 의미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이 이렇게 쌓아 올린다, 이런 뜻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광주리에 담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시죠. 또한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소재 역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자신의 것을 완전히 다 이렇게 산화시키는 그러한 제물의 속성을 이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있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 이제 물로 씻기는 것, 또 그것이 바로 이 회막 문에 있는, 또 문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물두멍은 고대에 있어서는 어떤 거울의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그 목욕 시설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뭐 내가 물로 씻는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덮이기 이전에 물로 씻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물로 씻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물로 씻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엇을 이는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물로 씻는 것과 같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그 가정의 관계에서도,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또한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지체이고, 저 사람이 실은 나의 수족과 같은, 정말로 나의 장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연합, 이것이 곧 물로 씻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나 자신, 내 지체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신랑과 신부의
어떤 사랑, 또 온전한 신뢰, 그것이 바로 물로 씻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서 바르게 되는데요. 이 미시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시아 셰멘이라고 하면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것이죠. 이게 미시아 셰멘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봉헌의 예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 이제 그 기름을 붓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른 것으로부터, 다른 뭐 공기나 또 다른 것으로부터 이제 이 사람을 그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또 셰멘이라고 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위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제사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자격의 심사를 하고 또 뭐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고 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이스라엘, 또 주님의 이 거룩한 나라와 사람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또 위임의 그 권세에 온전하게 순복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제사장의 위임을 위한 그 예복을, 제사장의 의복을, 옷을 지어서 그 지은 것을 가져다가 이제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를, 제사장의 일을 위임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이 말하자면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어떤 첫 번째의 시작이었다라고 한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그 영원한 왕이신 예수아를 따른 그 제사장들의 이 위임의 이야기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마침내 넘쳐나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14절에 그 숫소의 그 고기와 가죽과 배설물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그러한 제사를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영문 밖의 제사이고요.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죠. 이 세상의 어떤 배설물과 같은 것들, 욕망의 잔재들, 또 추함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그 배설물들을 짊어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그걸 영문 밖의 제단으로 가져다가 불사르는 또 하나의 제사장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영문 밖의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 예식에서 하나님 마지막 절에 그 모든 그 순양과 모든 것들의 전부를 불사르라, 각을 뜨고 다 해체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살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한 어떤 잔재를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불살라라 하실 때는 완전한 봉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우리의 차선, 우리의 현실에서의 어떤 타협에서 나오는 재물이 아닌 우리의 전부를 완전하게 다 드리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이 불순물, 배설물까지도 영문 밖에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소멸의 제사죠. 또 이것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